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 위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넉넉히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당의 안식을 허락을 받아서 한 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마 목사가 어디 갔노 궁금해 하셨던 분이 계셨을 것 같고, 오늘 오니까 감기 걸리는겨 하는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조형섭 선교사님 운영하시는 코어 미션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조형섭 선교사님 작년 연말로 은퇴하시고 지금은 원로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에서 6개월, 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6개월 이렇게 오고 가며 선교 동원 운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한 39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방문했더니 우리 지금 이미재 현병구 선교사가 있는 정크팜이라고 하는 이 선교센터는 약 2만 평 정도가 되는데, 1만 평 정도를 우리 학교, 또 교회, 병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미국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10,000평 부지에다가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초청에 응해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마포구에 있는 선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섬길 수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지도를 하고 또 99년도에 결혼 주례를 했던 후배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당의 장로님들과 교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3월 달에 담임 목사로 물근교회로 가신 김요셉 목사님 섬기는 경남 남해 독일 마을 바로 아래에 있는 동네에 물건교회 섬기고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빨리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얼굴을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더욱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물자와 자재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왕궁에서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주의 성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전 짓기를 사모해서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내 몸에서 날 내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하게 하겠고 그의 위를 영원하도록 하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가지고 돌아올 때 제물로 드렸던 베스메스의 그 마당,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성전을 지을 모든 물건을, 자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은 이 모든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의 출발은 내가 무엇이관대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구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물건을 하사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무엇이관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십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런 많은 물질을 누리며 집과 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것들이라고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른들인데 젊은이들을 만나면 인사를 잘 합니까? 어른이 먼저 인사해도 빤히 쳐다보고 본척 만척하고 지나가. 요즘 젊은 것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무엇을 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마운 것을 모르고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처럼 여기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것, 고마워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은 철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고마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게 이 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이런 건강을 주시며, 내가 누구기에 이런 재물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 큰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이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놀라운 축복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들으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고 금식 11조 드렸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준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따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의 기도는 자랑의 기도가 아니었고 회개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에 관하여 평가하시기를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한 감사자가 되셔서 우리의 감사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감사의 태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드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드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드림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9장에 보면 이 다윗은 얼마나 감사하는지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9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백성들 성도들이 즐겁고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도 기뻐 받으심직한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도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이 선물을 준비하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포장하는 순간부터 이 선물을 받는 분이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도 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드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드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드림이 우리들이 구원받은 은총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움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기준을 정하기를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추수감사제는 어떻게 감사해야지 각자 자기가 마음에 정하라는 것입니다.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은 인색 혹은 억지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인색함과 억지로 함이 아니라 즐겨내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지에 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많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을 그 마음과 생각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염려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주시라는 소리를 듣고 주시거든 나로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할 때에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에게는 풍랑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환난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물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 치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부잣집에는 고난이 없겠지, 걱정이 없겠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의 말씀입니다. 요새 이재용 회장은 삼성 주가가 4만 원으로 떨어져서 4만 삼성이라서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천석군에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 것,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염려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감사의 삶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딛고 걸어가는 저 천성을 향하여 기쁨으로 전진하는 우리 태연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성도가 죽어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천당에 갔는데 천당 문 앞에 베드로가 떡 서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베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베드로도 그 성도를 영접해서 천국 곳곳을 투어시켜줍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갔더니 천사들이 얼마나 북적북적하는지 천사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는 접수처라니.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 천사들이 다 접수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접수처라니. 그리고는 다른 곳에 한 곳에 갔습니다. 거기도 갔더니 너무 많은 천사들이 성도가 왔는데 돌아볼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발송처라네. 무슨 발송처입니까?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접수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복을 담아 보내는 발송처라는 것입니다. 거기도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쁜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를 따라서 한 곳을 갔더니 그곳은 너무너무 한적합니다. 그렇게 많던 천사는 어디 가고 한 명의 천사만 뚝 앉아서 아무 할 일 없이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한가하고 천사도 하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곳은 확인처라니. 확인처라니요? 확인처가 뭐 하는 곳입니까? 간구해서 응답 받았으면 그 응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간구하고 응답받고 그 뒤로는 샥 얼굴을 돌려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적어서 이곳의 천사는 거의 할 일이 없다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앤드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는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간구하고 달라고 구해놓고 그것이 응답되는 순간에는 언제 그랬는지 듯이 손을 들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우리들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무엇이관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 주신 것도 감사, 구원하신 것도 감사, 가정 주신 것도 감사, 물질 주신 것도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시간 우리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집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4절까지 있는데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 위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